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 이번 올해도 코로나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오고 또 고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지금 있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15일 정도는 아무도 방문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 추석 때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전화가 왔어요. 원래 내가 형인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번 추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중심이 사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 고향이고 또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오고 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삶이 중심이 잡혀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중심이 잡혀지는 거죠.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관계의 문제예요. 아버지가 내 중심에 계신가?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요.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고향을 잃어버려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의 중심이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라는 문제는 그냥 정신적인 세계에서 말해져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염려의 문제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염려와 관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아예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분량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염려라는 것이 믿음을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염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 신앙의 패턴들이 신앙생활을 점점 약화시키고 신앙이 점점 작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염려라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제대로 판단을 해야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30절에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염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누구인가 하는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염려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내게 자유를 얻게 되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 땅에 기는 것들, 물속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태양이 그렇게 찬란하고 빛나도 태양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못 불러요. 달이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떠서 달을 그렇게 비추어도 그 달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 나무들, 산들, 숲들, 바다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만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지, 지으신 것,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상을 잘 만드는 장인이에요. 책상을 진짜 예술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책상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숨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 너희는 인간이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께로 왔지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왜 못 불렀냐면 그들은 내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 야훼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를 다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러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감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버지라고 못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너희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때 너희는 누굽니까? 그 중에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생명이 아니라 옛 자아가 아니라 옛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데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여러분과 저희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게 된 겁니다.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겁니다. 아버지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랑 관계에서 아버지가 내게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의복이 목숨이 의복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것도 의복보다도 음식보다도 목숨이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 목숨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의복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음식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식, 목숨, 뭐뭐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봐서 이 목숨에도 이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돌보다도 길거리에 있는 이 풀, 식물이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돌에는 생명이 없지만 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풀보다도, 길거리에 있는 풀보다도 동물의 목숨이 더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풀은 낫으로 싹 베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동물은 내가 한꺼번에 싹 죽여보세요. 어떤 일이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의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짐승의 목숨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개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개들도 살고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뉴스에서 보도할 때 개들이 50마리가 죽었고 그리고 고양이 30마리가 죽었고 사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서 보도합니까? 아니죠.
개들이나 고양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도되잖아요. 목숨이라는 것도 생명이라는 것도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목숨도 값이 나가는 목숨이 있고 값 나가는 목숨이 있다는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람도 참 생명이 있고 거짓 생명이 있고 가치 있는 생명이 있고 가치 없는 생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목숨은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되지 않는 목숨은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그리고 사사기부터 해서 사무엘상, 열왕기상까지 내용을 쭉 보면 아말렉,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다 죽이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고는 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왜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성품이 이거 좀 왜곡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과연 불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불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이냐? 그리고 로마서 9장 그 뒤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이삭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불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잘못인가? 또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불이냐? 그러면서 그 뒤로 이런 예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나무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거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거는 은으로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그 흙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날 왜 흙그릇으로 만들어줬노? 금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이렇게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따질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내가 흙으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그거는 내 마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불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불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의로우신 거, 언제나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것. 그렇게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선택을 마음대로 의롭다, 불이다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목숨이 아니라 참 가치 있는 목숨, 참 귀한 목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의 목숨은 세상 사람들의 목숨과 다른 목숨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목숨은 그냥 아무렇게나 벌어지는 목숨이 아니라 참 귀한 목숨이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참 귀한 목숨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서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얘기가 아버지로 들려지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만이 오늘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요. 너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를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서는 예를 들면 잘 안 들으니까 하늘의 새들과 들에 있는 꽃들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해요. 너희가 염려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저 새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저 꽃을 봐라. 그래서 오늘은 새와 꽃이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라고요. 먼저 공중에 있는 새를 한번 보세요. 새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게 새예요. 당장에 그냥 눈을 떠서 포로록 날아다니다가 나무 사이에 끼인 벌레가 있으면 벌레 잡아먹고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이 있으면 곡식 쪼아 먹고 그리고 하늘을 참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나뭇가지에 앉아갖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내일 내가 오늘 먹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날 추워지니까 야 큰일 나겠는데 저거 모아다가 저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먹을 것 좀 잔뜩 쌓아놔야 되겠다 하고는 배가 부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는 저거 음식을 좀 남겨놔야지 하고는 막 구해갖고 그 위에다가 탁 올려놓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새들은 내일에 대해서 생각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염려하지 않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미리 이 세상에 새들을 먹으려고 먹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먹어도 안 없어지도록 이 세상에 다 만들어 놨어요. 아버지가 먹고 살도록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먹을 것이 없는 게 있어지고 있는 게 없어지고 이러질 않아요.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열심히 사는 게 새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습니까?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불안한데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불안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저 군대 보내면 저 군대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저 영창이라도 가면 어야나? 탈영하면 어떡하나? 아들 학교 보내놓고 아이고 저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몸에 뭐가 하나 막 잡혀요. 살이 쪄 잡히는 거는 모르고 몸에 뭐가 잡혀. 아, 이거 야 큰일 났다. 암이가. 내가 곧 죽는 거 아이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늘 내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새를 좀 보라고요. 새를 좀 보라고. 새들은 하나님께서 다 잘해줄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연금이 어떤지 내일 미래가 어떤지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도 그냥 잘 살아가요. 믿음이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은 특히 놀 줄을 몰라요. 쉴 줄을 몰라요. 한번 놀게 해주면요, 놀면서도 아이고 일 걱정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놀면은 일이 어떻게 될꼬. 노는 중에 아이고 집에는 뭐 일이 잘 될까? 집에 뭐 큰일이 있는 거 아닐까? 놀면은 자꾸 뭔가 불안하고 일이 안 되고 손에 안 잡혀요. 놀면 돼요, 여러분. 쉬면은 쉬면 돼요.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면 돼요. 노래하면서 걱정하고 쉬면서 걱정하고 밥 먹으면서 걱정하고 자면서 걱정하고 그러니까 잠이 옵니까? 새들을 보라고요. 새들은 내일에 대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는 미래는 그들에게는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만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주신 날이 오늘이니까 믿고 살면 됩니다.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공중나는 새는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내일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백합화는 오늘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을 얘기하려고 해요. 백합화는 원래 지금의 백합처럼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쫙 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들의 백합화라는 것은 그냥 들꽃이에요. 들꽃. 정확하게 깽냥개비라고 아네모네라고 하는 풀인데 하루만 피었다가 딱 지는 그런 이제 들풀이에요. 근데 이 들풀이 얼마나 예쁜지 다 피어 있으면 그 잎 하나하나에 줄이 착착 가 있고 누가 어떻게 그렇게 거의 작은 잎에다가 줄을 쫙 꺼놨는지 색깔이 한 줄로 된 게 아니고 다양하게 색깔이 그 작은 꽃잎에도 다양한 색깔을 입히고 얼마나 이쁘게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솔로몬이 입은 왕이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입혀놨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얼마나 오래 사냐고요? 하루, 새벽에 왔다가 하루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려요. 끝.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좀 덩굴처럼 됐거든요.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흙으로,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아궁이가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갈비 같은 거 많이 필요해요. 갈비. 소나무 떨어진 걸 갈비라고 하잖아요. 그 갈비 같은 거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풀이에요. 들풀을 딱 모으면 밑불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밑불을 환하게 타서 그러니까 이 들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 동안 사는 일생을 보세요. 예쁜 옷 입고, 얼굴 환하게 해갖고, 딱 자기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살아야 됩니까?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라도, 아니 일주일이라도 그 예쁜 옷 입고 얼굴 확 펴놓고 있으면 일주일이라도 살면 좋겠는데, 일주일 거는 뭐예요? 하루 딱 살고는 그거 그냥 불 속에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루를 사는 이 들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게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하루 사는 그 들꽃을 위해서, 옷을 그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입혔다는 거예요. 불에 집어넣는 걸 위해서. 그런데 최소한 80에서 요즘 100살까지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하루를 살게 하는, 하루 사는 그 몸에도 그렇게 가치 있게 하루를 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가치 있게 살도록 영적인 옷을 입혀서 여러분들을 살도록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루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눈 뜨면 어떤 마음으로 눈 뜹니까? 아이고, 오늘 또 밥 먹어야 되나? 오늘 또 일하러 가야 되나? 오늘 이것도 하루 또 어떻게 지나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들풀에게 하루를 주셨냐면, 이 하루가 화려한 외출 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서 보내셨듯이, 우리 인생의 하루를 가장 가치 있는 날로 오늘 하루를 살도록, 우리에게 옷을 입혀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주신 한, 생명을 주신 한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값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값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날을 왜 쓸데없이 염려함으로 보냅니까?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도록 하셨는데, 왜 이 날을 쓸데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염려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 크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염려하면 키는 크게 할 수 없지만은 몸은 망가집니다. 염려 한번 해보세요. 두통이 막 오잖아요. 머리가 막 아프죠. 염려해보세요. 염려하면요, 심장이 막 쪼여질 것 같아요. 심장이 문제가 생겨요. 염려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염려하면 잠을 잘 못 자요. 몸이 막 말을 안 들어요. 염려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염려하면 키는 크게 할 수 없지만은, 키는 자라게 할 수는 없지만, 염려하면
몸이 망가지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하루를 가치 있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하루의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 하루를 염려로 채워가. 그러니 하나님을 못 믿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염려로 가득한 사람,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순간 아버지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주님, 내 동생 보고 좀 음식하는 거 좀 거들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보고 일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마리아 보고. 그리고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마리아는 한 가지 일로 족하다. 한 가지 일로 족하다. 걱정과 염려라는 것은 마음, 생각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신문 보고 밥만 먹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막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에 돈 걱정하고 아이들 걱정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한 가지만 그 일에 집중하는 마리아, 좋은 편에 택했다. 결코 그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나님 일 외에 세상 일에 복잡하게 얽혀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상상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져 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이 참으로 우리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염려함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하루를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살게 하시고 내일을 내일로 염려하게 하시고 오직 오늘만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새들처럼 들의 꽃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쳐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